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 비가 오네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워낙 무덥고 습해서 식중독 지수라는 게 있나 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난 걸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요즘 매우 높은 때이니 주의해라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장마철에 각별히 음식도 주의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에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고요. 하루하루 기쁨 충만 또 감사 충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아모스 강해가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주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과 또 우리를 향한 징벌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명의로 소문난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환자의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고 바로 칼을 대서 수술로 도려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수술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그리하는 진짜 목적은 환자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칼을 대고 칼을 대는 이유는 암세포를 빨리 제거해서 결국 그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처럼, 책망하는 것처럼, 또 암세포를 도려내는 의사의 손길처럼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살아남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말씀을 한번 관련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54장 4절부터 8절 어떤 약속이 있는지 잘 한번 읽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징계인 줄로만 알았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줄로만 알았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약속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내용을 살펴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몇 개의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삶에도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틈이 벌어진 것들도 있고 퇴락한 것이 있고 다시 세워야 될 것들, 수리 보수해야 될 것들, 다시 일으켜야 될 것들이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어느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중단하고 그냥 그것을 방치한 채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킨츠키라고 하는 독특한 전통 공예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도자기 용어인데요. 도자기가 깨지거나 거기에 금이 가면 그냥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칠을 하고 금가루를 사용해서 그 깨진 틈과 금이 간 부분을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하는 기술을 킨치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복원된 도자기는 금빛 줄기가 더해져서요, 처음 새 제품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금이 가고 이미 깨져서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깨진 도자기와 같은 그런 삶의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유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의 그 허물어진 틈새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금빛으로 잘 메워져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쓰러지고 헤매이고 틈이 벌어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다시 회복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체험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올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무너진 것을 세우시나요?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 한 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2절 보시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너는 다윗을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합니까?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윗 왕조가 분열되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참으로 그 약속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계속 그 구원의 물줄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수백 년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려냐?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동안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구멍난 것들이 메워지며 기울었던 것들이 다시 똑바로 일으킴을 받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추수할 때가 됐는데 풍년이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나 많은지 추수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씨를 뿌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에이, 말도 안 돼, 너무 과장이 심하네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이런 풍성함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그저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는 정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풍성한 넘치도록 가득한 생명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바로 이런 은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결코 뽑히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태풍이 불어서 또 곳곳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올해는 큰 피해 없이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강력한 태풍이 불면 우리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길거리가 아주 난리죠. 간판도 떨어지고 화분에 심겨져 있는 화초나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부러지거나 아니면 아예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비바람 속에서도 땅속 깊은 안반까지 뿌리를 내린 거목은 비록 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뿌리채 땅에서 뽑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힘이나 나의 공로라는 작은 화분에 심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커다란 은혜의 안반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나를 뽑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의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유머가 생기며 또 인생이 즐겁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얻고 명예를 얻을지라도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의시되고 과시하며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며 내가 갖고 있던 그것들에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유명한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찬양한 곡입니다. 그 첫 가사가 이렇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참으로 이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누릴 수 없는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신을 품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여유와 감사와 기쁨과 거룩한 유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모스서를 모두 마감합니다. 아모스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통 사람 아모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역시 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보통 사람인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메시지를 주셔서 평범치 않은 존재로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모스는 자신을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스서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는 능력의 그 손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